선지자가 증거하면 그 음성을 받고 다 회개해야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좀 생각이 다르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핑계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굉장히 엄중한 경고를 할 때 마지막 경고라는 성격이다. 그 전에 여러 말씀으로 그 누가죠? 제사장들이하고 레위인들이하고 제사장들의 말을 듣지 않고 레위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마지막에 선지자가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날 목사님들의 설교도 제사장적인 설교가 많지 선지자적인 설교가 참 드뭅니다. 또 어떤 사람 너무 엉뚱한 이상한 길흉화복 예언 같은 걸 많이 해서 참 예언적 말씀이 뭐라는 것을 연계를 많이 흐려놓는다. 근데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가 강의 한 18번에 에스겔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굉장히 빨리 지나갔지만 또 아모스의 선지자를 보내시는 모습, 요나 선지자를 보내시는 모습 제가 구태문을 하지 않고 오늘 나눠드린 강의 19번 강의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하여튼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네가 가서 이 백성에게 전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할 것은 네가 그러라고 얘기를 해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해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라고 선포해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라. 그런데 이 둔하게 하다는 단어를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인용하시면서는 완고하게 하다, 완악하게 하다 이렇게 두 번 다른 말씀을 쓰셨어요. 이사야서는 마음으로 둔하게 하라라고 히브리 단어를 썼는데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두 번 헬라어로 쓰시면서 한 번은 완고하게, 두 번째는 완악하게. 근데 사실은 비슷한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같은 메시지죠. 그들의 마음이 둔하게 된다는데 이 히브리 단어로 둔하게 되는 건요, 기름이 꼈다라는 뜻이에요. fatten, fatty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이렇게 우리 콜레스테롤 검사 같은 거 혈관이 콜레스테롤이 적어서 이렇게 좋은 콜레스테롤로 이렇게 혈관이 잘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표현을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걸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들이 이제는 절대로 이런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고침을 받을 것인데 너희가 회개하여 고침받지 못하도록 염려컨대 너희들이 회개하고 고침받을까만 되면 그건 5장의 그 얘기를 우리가 이미 나눴죠. 절대로 내가 용서하지 않고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나님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이제 21세기 언젠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임박한 종말이 그때 하나님 똑같은 마음을 또 표현하시는 거죠.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 베드로 사도의 글을 좀 보겠습니다. 노아 때를 얘기하시죠. 그때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셨는데 이제 물이 아니라 불로 멸망하실 거다. 그때 베드로후서 3장 3절 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여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같이 그냥 있다니 이게 꼭 언제 가냐면 노아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가 100여 년 가까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산속에서 방주를 지으니까 사람들이 안 물어봤겠어요. 아니 그 뭐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라는 거야. 아니 근데 그 뭐 하는 거냐고. 왜냐면 여태까지 창세기 이후로 비가 내린 적과 안개만 올라왔습니다. 비라는 걸 본 적 없는 사람한테 온 세상에 홍수가 나 비가 막 쏟아지고 홍수가 나서
이 방주를 타고 떠다니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할아버지가 완전히 돌았구나. 저기 미친 사람이 지금 미친 늙은이 떠드는 소리죠. 저게 지금 제정신이란 말이야. 근데 그러나 빨거나 노아와 세 아들은 하루 종일 다른 일 안 하고 그냥 뚝딱뚝딱 방주만 짓고 앉았어요. 마치 그때처럼 세상 마지막 불의 심판이 올 때도 사람들이 뭐라고 선지자들이 전하든지 말든지 아무리 죄종들이 목에서 피가 나도록 외치든지 말든지 회개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아무리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계속 그들이 무시하면서 오히려 기록할 거라 그랬어요. 5절부터 7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 돋을과 같이 땅에 물에서 나온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이지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물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관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 다음에 8절부터는요. 하루가 천년하고 천년이 하는데 왜 그 얘기를 하세요? 아무리 천년이 지나도 지금 노아의 홍수 이후로 또 6천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이 6번 지난다고 사람들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때 홍수야 뭐 그렇다 치고 무슨 불심판 뭔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자리를 고고학자들이 수없이 찾았는데 어느 정도 여길 거라고 하는데 보니까 위성으로 찍어보니까 아무리 봐도 운석이 들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석이 떨어지기 전에 대기권을 충돌하면서 막 유황과 불이 빛처럼 쏟아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꽝 하고 들이받아요. 그 자리에 운석이 떨어진 흔적입니다. 뭐 이 지구 하나 없애는데 하나님 별거 없어요. 그냥 해성 하나 갖다가 들이받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멕시코만이 그 큰 바다가 운석이 들이받아서 생긴 거예요. 플로리다하고 텍사스 쪽으로 이상하게 구멍이 뻥 뚫려 있잖아요. 멕시코 바다가 좀 이상하게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운석이 한번 들이받은 거예요. 많은 생물학자들이 그때 공룡이 전멸했다 이렇게. 그 멕시코만을 그렇게 구멍을 뻥 뚫어들어서 세게 들이받은 엄청난 사이의 운석이 들어갔을 때 이 지구가 공기가 뭐 살 수 없는 정도로 변해가고 그때 공룡이 전멸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 하나님께 이 지구 하나를 멸망시키는 건요 그냥 손가락 뒤집기보다 쉬운 일인데 사람들은 뭐 그럴 리가 있겠냐고. 하나님은 6번 천년 지나가는 게 6일 지나는 것처럼 쉽게 지나가셨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루 같은 게 하나님은 천년처럼 또 기다리셨어요. 얼마든지 내가 참고 기다립니다. 제발 내 말씀 들을 때 내가 경고할 때 돌아오라. 이제 마지막 날인데 너희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 내가 이제 멸망시키겠다는 멸망이 심히 가까이 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6장의 이 말씀은 5장의 말씀을 받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7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6장 제일 마지막 1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루터기로 혹은 거룩한 씨라고 표현하면서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서 7장에 그 유명한 뭐가 나죠? 아하스 왕 보고 네가 징조를 하다고 안도하겠단다. 이 다윗의 집아 네가 사람을 괴롭게 한 것도 모자라서 또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지 네가 구하지 않으니 내가 말하겠노라. 보라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인가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6장 13절부터 지금 메시아 예언으로 들어가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얘기를 하기 전에 5장에 반드시 멸망시킨다. 5장 25절 보겠습니다.
5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신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나 여러분 참혹한 살육의 현장이 지나가는데 이걸로 끝인 줄 알지 말라 이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고 그 노가 돌아서지 않고 그 손이 오히려 펴져 더 무서운 재앙을 하나님 가져오시겠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네가 가서 아무리 예언하고 선포해도 저 백성들의 마음이 둔하여지라고 예언하라. 아멘. 그래서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고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내가 염려하노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염려하노라를 인용하면서 두렵건대라고 예수님은 헬라 말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좀 보시죠. 여기 좀 보시죠. 저를 보시라는 게 여기 좀 이게 로제타 스톤이라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스펠링을 하죠. 랭귀지를 배우는 사람들은 다 이 얘기를 듣고 하는데요. 새로운 랭귀지를 배우려고 우리가 지금 파라과이로 가야 되는데 우리 팀이 이번에 스페니시 실력이 워낙에 처음 배우는 애들이 많아서 아직 인사말도 거의 제대로 못해요. 제가 물어보면 인사말도 제대로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파라과이에 연락을 해보니까 통역관들이 많이 준비가 돼요. 여태까지 이런 팀들이 와본 적이 없어서 우리가 통역하는 사람이 4-5명 필요합니다 했더니 선교사님이 몇 명 있으죠? 그랬더니 현재는 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아이고 주여. 그럼 지금이라도 선교사님이 이웃교회도 연락하고 막 한인교회도 찾아가서 부탁하셔서 통역할 사람 최소한 30명을 확보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역이 안 됩니다. BBS를 어떻게 선교사님 혼자 통역을 할 것이며 우리가 분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유스그룹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래도 한 3그룹은 나눠야 되는데 주일학교가 한 4그룹, 5그룹 나는데 통역 한 명 갖고 어떻게 분반 공부를 하냐고. 그러다 제가요 정 안 되면 챗 GPT 써야겠다. 할 수 없어. 그냥 챗 GPT 까는 수밖에 없어. 그걸로 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게 1799년에 독일의 고고학자가 이집트의 어느 로제타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게 동네 이름이에요. 로제타라는 동네에서 어떤 건물을 지어놓는데 돌을 갖고 쌓다 보니까 근데 그 돌에 이상하게 뭐가 막 글씨가 새겨져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고 가서 이제 이분이 고고학자니까 읽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집트 말이 써있고 상형 문자죠. 막 새가 그려져 있고 막 이상한 기호가 있고 근데 밑에를 보니까 하단부에는 그리스 말이 적혀 있는 거예요. 1799년까지 이집트 상형 문자를 이집트 사람들도 해독을 못했습니다. 더 이상 쓰지 않은 지가 1000몇백 년이 된 언어기 때문에, 문자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도 못 읽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지금 무슨 말을 읽고 있어요? 아라빅을 읽고 있죠. 왜냐하면 노슬람이 들어온 다음부터 아라빅이 그 나라 공용어가 돼갖고 자기네들이 아라빅을 쓰는 사람이 됐는데 옛날 3000년, 4000년 전에 이집트 사람들이 쓰던 문자를 이집트 사람들도 읽지 못하는데 뭐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읽겠어요? 근데 피라미드고 가보면 이집트 말이 막 적혀 있는데 피라미드 아니고 막 돌들마다 적혀 있는데 아무도 못 읽는 거야. 지금 전 세계 이집트 말을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줄수가 똑같은 거예요. 이집트 말 줄수하고 그리스 말 줄과 줄이 똑같은 거 보니까 금방 눈치를 깐 게 뭐예요? 두 나라 말로 적었구나. 여러분 이게 언제 건지를 나중에 밝혀보니까 BC 196년인가?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BC 196년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프톨레미 왕조 때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역사를 좀 아시면 프톨레미가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던 4 장군 중에 한 명이
위로는 셀라큐스가 올라갔고, 그래서 그리스 땅이나 터키 땅을 셀라큐스가 지배하고, 밑에 있는 프톨레미는 이집트를 먹고, 그래서 다니엘서 난 북방왕이 바로 그 셀라큐스고 남방왕이 프톨레미인데 둘 다 그리스 사람입니다. 근데 둘 사이에 여러 번 남방왕과 북방왕이 다니엘서에 보면 여러 번 전쟁을 했습니다. 서로 상대방 걸 차지해서 전체를 다 차지하려고. 여기까지 좀 대충 역사 얘기지만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두 나라 사이에 전쟁만 하니까 외교도 하죠. 이때 당시에 서로 프톨레미는 이집트의 왕인데 북쪽에 있는 셀라큐스 그리스 왕하고 서로 외교적인 것을 주고받고 하다가 이게 무슨 경계석 같이 중간에다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 말로 적어야 되는 거예요. 양쪽 나라 국민이 다 읽어라. 여기가 뭐 경계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리스 말은 당시에 완벽하게 해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말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집트 말은 해석할 수 없지만 내용이 똑같은 거다 보나마나 이렇게 추정하고서는 거기 그려진 이런 그 이집트 말이 뭐 이런 게 많아요. 막 이렇게 하고 막 새도 이렇게 서 있고 막 이런 게 막 있고 막 무슨 그림이 막 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아냐 말이야. 근데 그리스 말을 해석하면서 같은 라인에 있는 단어들을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 문자 전문가들이 수십 년 덤벼있다가 결국 어느 날 이 상형 문자의 이 발음과 뜻을 밝혀내버린 거예요. 문법을 밝혀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 게 이 로제타 스톤이 발견되고, 그래서 랭귀지 가르치는 프로그램 이런 거마다 로제타 스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아시다시피 이건 이제 잊어버리시고 이 배경을 이해하시고, 성경은 히브리 말로 구약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유난히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하시고, 사실 복음서에서 제일 많이 인용된 구약의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예수님이 직접 이사야서를 인용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표로 만들어서 다음 장에 있는 145페이지에 있는 표에, 별표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그대로 제가 찍어놓은 것 뿐인데, 오늘 읽은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을 놓고 예수님이 거기를 어디서 인용하셨는가, 이거를 각 복음서에서 살펴본 것뿐입니다. 자, 우리 강의 안에 있는 145페이지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아까 읽었으니까 요한복음부터 그 다음 칸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2장 37에서 39절 말씀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표적을 행하였는데 믿지 아니하더라. 왜 이는 들어? 왜 그러냐면, 아멘? 설명하시는 거죠. 요한 사도가 설명하는 거예요. 선지자로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까 뭐라 했어요? 이사야 보고 네가 그렇게 선포해라. 저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여 왜 그 마음이 둔하여졌을 것이니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되라고 선포하라. 그렇게 선포한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가로되 시작.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나나이까 했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 다음에 40절 41절 그 밑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 완고하게라는 단어가 그 위에 이사야서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다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앞 페이지로 가봅시다. 둔하게라는 뜻이 뭔지. 6번 144페이지 6번 시작. 둔하게 하여. 샤마인. 둔하게 하다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기름지다, 역겹다, 기름이다, 녹슬었다, 수 많다. 하여튼 뭐가 빡빡하다는 거예요. 뭐가 잘 통과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146페이지 제일 밑에 3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완고하다라고 한 단어를 보면 이거는 헬라어입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로제타 스톤이 어쩌고 운운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한 말씀을 예수님이 헬라어로 그것을 말하자면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인용하신 거예요. 아멘.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 포로다. 여기는 경화하다. 경화하다는 딱딱하게 간경화할 때 그 경화입니다. 간이 딱딱해진 걸 간경화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화하다, 경직되어, 근데 영적으로 쓸 때는 이게 헬라어 사전에서 경직되어 어리석게 되다. 마음이 민첩해야 돼. 아멘 합시다. 마음이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빨리빨리 깨닫고 빨리빨리 믿어야 되는데 마음이 기름기가 끼어서 그게 히브리 말의 둔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헬라어로는 이 포로라는 경화되다, 경직되어 어리석게 되다. 석화하다가 뭐예요? 석화가 뭡니까? 돌처럼 변해버렸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곧 계속되죠? 눈이 멀다, 단단해지다. 마음의 눈이 멀었단 말이에요. 내친김에 그 밑에 완악하다도 보죠? 5번 147페이지 5번 제가 여러분 빨리빨리 찾으려고 번호까지 붙여놨습니다. 5번 시작. 완악하다 프라크원인데 되게 되다. 여기서 되기란 세건이란 말이에요. 세건. 물다가 아니라 되어졌다. 아까 둔하다라는 것과 똑같은 느낌이죠. 기름기가 껴서 뭐가 잘 안 통하고 막히더라. 기름지다. 왁스처럼 됐다. 이런 거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사야가 그렇게 선포하라 그래서 이사야가 선포한 대로 됐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표적을 보고도 와, 이야, 장님이 누를 때네, 안진뱅이가 일어나네, 귀신이 쫓겨내, 와, 대단하네. 그래도 안 믿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니 어떻게 이분은 죽은 자를 살리지? 그래도 안 믿어. 코미디죠 여러분. 이야, 그래도 안 믿어.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 그랬다고 했다고요? 주여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으며 그들이 말하길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나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단히 도와줬다고 자꾸 떠드냐 이놈아 이사야야 조용히 해라 그러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인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표적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그 토일렛이 고장났는데 그걸 고치러 온 분이 그 밑을 잘 말려야 자기가 수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며칠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화장실 쓰려고 밑에 있는 거니까 애들 신경 쓰니까 그 표적이라는 말은 세메이온이라는 말이에요. 같이 하겠다. 세메이온. 이 말을 문자로 들으면 길 안내판입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있지 않고 스탑 사인. 혼두라스 가면 알토라고 써있는데 파라과이 같은 파라라고 써서 저게 뭔지 모르고 이틀 다니다가 아무리 봐도 스탑 사인 같아. 생긴 모라지가 똑같이 빨간색에서 선교사님 저 파레가 혹시 뭐예요? 그랬더니 스탑이란 말이죠. 왜 알토라고 안 해요? 글쎄요, 우리는 항상 파레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틀 동안 저는 그 스탑 사인이요. 제가 멕시코 처음 갔을 때 스페니시 한 번도 안 배운 상태에서 제가 운전했거든요. 스탑 사인을 한 200번 지나갔어. 알토라는 말이 뭔지도 몰라가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죠. 길 안내 표지판을 읽어야 되는데 그거를 읽지 못하면 길에서 운전하고 다니다가 큰 사고 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것을 보통은 기적이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미러클이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할 때 뭐가 다르죠?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단순한 기적으로만 쳐다보고 있었다. 이 기적은 길 안내판을 누구를 향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가고 그분께 인도하는 거였냐면 예수께로 찾아오게 하고 나와서 그분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 하고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표적을 나타내신 건데, 표적을 보고 우와,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나, 그래도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오늘날에 제가 은사주의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성령의 강력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도 복음과 함께 표적이,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래서 은사주의가 자꾸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합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한 2, 3년 전에 신유 집회를 할 때, 말은 신유 집회지만 사실은 복음 집회를 거의 다 복음 전도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하지 않는 신유 집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선배 목사님들이 신유 사역 많이 하고 귀신 쫓아내는 축사 사역 많이 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나중에 안 해요. 조 목사 아무리 귀신 쫓아내도 예수를 안 믿어. 진만 빠져.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도 안 와. 맨날 교회 병정하고 맨날 귀신 들린 사람만 데리고. 귀신을 쫓아내도 예수는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녀. 복음 전해야 돼.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 예수님을 증거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부산에 어느 초량에 있는 교회 가서, 제가 부산에 살았으니까 초량이 어딘지 잘 알거든요. 부산 초량에 있는 무슨 모 교회에서 그분이 장로교 목사님이 장로교에서 봉성회를 인도하고 계셨어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자꾸 소리 지르는데, 아이고 내 눈이 떠졌다, 내 눈이 떠졌다, 이제 보인다 했더니 손양원에서, 할머니 조용히 하세요! 지금 말씀 증거하는데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당신 눈이 떠졌던 말든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라고. 손양원 목사님이 은사 집회를 했어요. 신유 집회를 했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손을 얹고 안수를 했어요. 그냥 말씀 전하는데 그 할머니 눈이 떠져버렸어. 어느 게 좋아요? 맨날 신유 집회하고 막 병자 고치자고 난리가 났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 그냥 예수 믿으라고 말씀 전하고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전하는데 알아서 복음, 그 병자 나가버리고 귀신 나가는 게 어느 게 낫습니까? 아니 너무 당연한 걸 묻지요. 어느 게 낫냔 말이에요. 그냥 복음 전하면 그 복음과 함께 나타나는 게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16장의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사인들이 나타나냐. 그래서 영어로 이것을 번역할 때 Signs and Wonder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아멘. 사인이 뭐예요? 표지판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은 당신에게 찾아오라는 길 안내판이었는데 사람들이 기적만 보고 놀라고 또 기적을 보고서 빵 얻어 먹으니까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만 좋아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은 안 믿었어요. 그 얘기를 우리가 좀 더 봅시다. 글로 갈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좀 거쳐서 가죠. 145페이지 계속 좀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 41절 말씀을 저희 마음이 완고하게 됐다. 이사야서에서는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12장 40절 40 요한복음 12장 40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사야서 6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사건을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 인간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왜?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가 성전으로 내려온 걸 본 거예요. 에스겔이 들려 올라가서 본 것도 대단한 거지만요, 사도 요한이 똑같은 것을 들려 올라가서 본 것도 대단한 거지만,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을 내려온 걸 본 건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한 걸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내려오는 것도 좋아요. 인간이 볼 수 없는 걸 보았어요. 얼마나 이사야가 두려워했습니까? 나는 화로다, 난 죽게 되었도다. 죄 있는 인간이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 그 놀라운 영광을 눈으로 보게 됐으니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할 만큼 놀라운 걸 보았단 말이에요. 지금 요한이 말하면 그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얘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또 인용한 게 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박스 안에 들어가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르렀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아까 우리 완고는 봤는데 완악도 봅시다. 완악이 뭐라고요? 되게 되다, 기름지다, 왁스처럼 되다. 여러분, 완고하다는 말 플러스 악하다란 말이에요. 한문으로는 그렇다. 완고하다는 말에 악하다는 말이 붙어서 완고하고 악하다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완고하여져서, 둔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사야는 염려컨대 그랬어요. 예수님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르고 나선 제자들, 나중에 온 세상을 보내서 사도를 삼을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 눈은, 온 백성의 눈은 감기어져서 보아도 보지 못하는데 너희 눈은 보니 얼마나 복되냐. 할렐루야. 다 그들의 귀가 둔하여져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너희 귀는 들음이 얼마나 복되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두 번 강조하신 건 뭐라고요? 비교급이라 했습니다. 확실한 거다. 너희들 이거 내가 괜히 너희들 띄워주려고 하는 말로 지나가는 칭찬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확실한 거냐면,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어디에 또 하시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된다. 너희가 세례 요한을 갈대를 보러 나가느냐, 들판에 뭘 보러 나가느냐. 맞다. 선지자를 보러 나가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사람이 제일 작은 자가 될 것이다. 이 땅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천국에 들어온 사람 다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하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은 하나도 특별한 사람 아니야. 사실 나중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서 헛소리를 좀 한 번 하죠. 대형 헛소리를 한 번 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 보내서 우리가 오실 자를 더 기다릴까?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아니, 자기가 세상에나 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 세상들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자기가 소개하는 일을 하러 왔고 그걸 소개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얼레벌레 해지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 헛소리를 한 번 합니다. 그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전에 세례 요한 모습과는 감옥에 앉아있는 세례 요한이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뭐 우리랑 그렇게 크게 다를 바 없네. 주여, 구약의 여러분 세례 요한이 구약을 마치고, 왜냐하면 구약에 마치는 말라기 3장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말라기를 봅시다. 이게 구약의 마지막 장입니다. 예, 제가 왜 3장이라고 했냐면 히브리어 원문에는 3장이 끝인데 이상하게 한국말 성경에는요, 한국말과 영어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3장으로 끝인데 한국말 영어 성경에는 3장을 둘러놔서 3장과 4장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늘 그렇게 히브리어를 보다 보니까
이 4장은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3장에 붙어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3장이 끝이에요, 말라기가. 근데 4장에 뭐라고 나왔어요? 하여튼 그 중요한 게 아니고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이 오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 암흑기로 한 사람의 선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그랬던 것은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잠깐 몇십 년밖에 없었고 100년, 200년 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선지자도 일어나지 않고 증거되지 않아요. 그래서 암흑기가 왔는데 그 암흑기 400년 동안 이 말씀을 백성들은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엘리야가 오리라. 예수님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과연 맞보다. 아니 언제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그 오실이라고 했던 엘리야인 것을 제자들이 깨닫더라. 아멘. 그럼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계속 오다가 마지막 선지자가 엘리야고 그 마지막 선지자가 증거하는 것은 모세가 얘기했던 나와 같이 늘 하나님을 대면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모세는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대제사장이 아닌 모세가 들어갔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다윗 왕이 들어갔어도 뭐 그 누가 들어갔어도 하나님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우리 예수님처럼 언제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너무나 대단해서 예수님을 모세에다가 오히려 비견하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우리 모세보다 더 크냐 이놈아 그러는 말이야.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보다 크다 어쩌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탁탁탁 연결돼야 돼요. 이게. 모세가 더 크냐 예수님 더 크냐? 당연히 예수님 더 크지. 근데 유대인들은 니놈아 네가 모세보다 크단 말이야. 감히 네가 어떻게 너를 모세한테 비교해. 근데 모세가 얘기했거든요. 나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와 직접 대면하여 얘기하는 그런 선지자가 한 분 오실 거니 그 중간에 있는 선지자들은 가짜다 아니면 전부 그 선지자를 예언하고 그 선지자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일 뿐이다. 그 중에 제일 마지막 가장 강력하게 했던 것이 세례 요한, 즉 오리라 했던 엘리야랍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는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 구약시대의 마지막은 세례 요한으로 구약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신약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신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의 백성들이 누구보다 낫다? 구약시대의 가장 큰 선지자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보다 신약의 그냥 평범한 백성이 더 낫다, 더 복되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듣는 것을 보려고 했으나 보지 못하였으니 니네들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말씀이다. 신약의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지 알아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자기 혼자 백성에게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너희들은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가 뭐 누구나다 아무나다 한국 사람들이면 개나 소나 근데 그런 말을 우리한테 쓰면 안 되니까 너희들은 예수 믿고 다 성령 받아라. 세례 요한과 뭐가 다를 게 있느냐? 세례 요한이 뭐 너희보다 나을 게 있느냐? 아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6페이지로 넘어갔죠? 자,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 계속입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여러분 이 백성이 입술이란 말도 제가 여기다 다 헬라어로 해놨고 존경하다도 해놨고 사람도 뭔지 계명도 뭔지 교훈도 뭔지 다 거기다가 헬라어 단어들을 다 그 다음 페이지에 다 풀어놨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헛되이가 뭔지 11번입니다. 147페이지 11번 시작. 헛되이 마텐
목적이 없이 경배는 그냥 경배, 경외, 경건이에요. 그 다음 단어죠. 세모마인데요. 여러분 목적이 없이 경배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죠? 뭐 하는 사람들이 목적 없이 경배하죠? 우상숭배입니다. 그렇죠. 장로.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 가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아데네에는 세상에 제일 똑똑한, 날마다 지혜를 사랑한다고 전 세계에서 보여줘서 제법 지혜 있다는 자리에 다 모이는 이 아데네에서 너희들 하는 꼴을 보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었다. 아니 제가 한국말로 표현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한 말이 핵심은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보니 별별 신들에게 제사를 지는 것도 모르면서 나중에는 어떤 신전하니까 이름 모를 신에게, 제가 일본 갔다 와서 설명해줬죠. 식도 부엌칼 무덤에 가서 그 부엌칼로 잡은 생선이고 토끼고 닭이고 그것들을 위한 그 혼들을 위로하겠다고 거기다 부엌칼 무덤. 그러니까 목적 없이 경배하는 게 뭐예요?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면서 절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나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겠느냐 이 나쁜 놈들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 근데 그 말은 번역이 좀 안 좋죠. 성령과 진리로 경배할 때라. 언제나? 곧 이때라. 내가 네 앞에 서 있잖아. 네가 절해야 될 대상이 네 앞에 지금 서 있잖아.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신령과 진정,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될 그 대상입니다. 예배는 대상이 분명한 것이, 그럴 때 그걸 예배라고 해요. 아니면 우상숭배.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근데 이 말은 이사야서로도 가보세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죠. 그를 인용하신 것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이사야서를 사랑하셨어.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더욱더 사랑하셨는지도 모르죠. 29장 13절 이사야서. (2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느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분명히 여기는 헛되이 경배한다는 말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인용하면서 너희들 하는 짓은 우상숭배나 다를 바 없다. 왜?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와서 찬성도 하고 시편도 읊조리고 있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얘기를 이사야서 29장 14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똑같이 인용하는데 그때 마가복음에서 한마디를 더 붙이십니다. 그걸 읽어봐야 되겠죠. 자, 마가복음 7장 6절로 9절 시작.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여기 외식이란 말은요 후포크리테스인데 이 말에서 영어에 히포크리스라는 단어, 우리가 외식이라고 쓰는 위선자라고 그러죠. 우리는 보통 외식이라는 말은 옛날 표현이고 위선자, 히포크리트. 후포크리테스라는 말을 그대로 영어로 음력해 온 거예요. 번역이 아니고. 헬라어 후포크리테스가 영어의 히포크리트, 위선자라는 단어가 됐어요. 근데 이 말이요 원래 후포라는 말과 크리테스라는 말은 뭐냐면 배우가 10번입니다. 147페이지 10번. 외식하는 이런 후포크리테스가 영어의 히포크리시 거기서 왔는데 이 후포크리테스라는 말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배우가 무대에서 딴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거다 그런 거예요.
그냥 삐에로 분장을 하고, 삐에로는 여기 이렇게 눈물 나오는 자국이 있잖아요. 이렇게 찍 해서 눈물 자국. 그런데 희극을 해. 여기 눈물 자국 이렇게 있는데 그 웃기잖아요. 아, 여기다 눈물 자국이 찍 나게 새까맣게 이렇게 찌려놓고는 앞에 나와서 사람들 웃기는 짓을 하고 있어. 그럼 이런 어느 게 진짜야? 슬픈 거야? 무슨 웃는 거야 지금? 어느 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야? 그러면 이 외식하다는 말을 예수님이 표현하실 때 외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 존경하려면 마음도 나한테 갖다 바치던지. 아멘. 마음이 나한테 멀려면 입술로 네가 부르고 싶은 신의 이름을 부르던지 바알신을 부르던지. 몸은 성전에 와 있는데 마음은 바알한테도 가 있어.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너희가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아니 또 가라사대 너희 유전을 지키기 위하여 너희 유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사람의 교훈을 더 훌륭한 거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계명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가끔 어느 교회나 교단에 가보면요, 그런 데들이 좀 있어요. 자기네들의 전통이나 자기네들의 교단법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말로는 절대 그렇다고 안 하는데 하는 행동 속에서는 결정 속에 그런 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사람의 유전을 버리든지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교훈을 버리든지 너희들이 사람의 교훈을 유전을 더 중요하다고 붙잡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짓이 되었도다. 저희가 하나님의 성의 교단의 법을 존중하고 헌법을 다 지키고 따르지만 마땅히 그래야지 우리 교단에. 그러나 우리 교단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밑에 있습니다. 아멘? 예언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밑에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뭐 일치한다면 뭐 아무 문제 없죠.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얘기한다면 할렐루야, 뭐 파인 그런 거지. 왜? 당연하지. 성령을 통해서 나온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성령을 통해서 나온 예언이라면 아멘?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어느 교단의 헌법과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건 지네들의 문제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죠. 그럼 뭐 아무 문제가 없어. 뭐 일치하는데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나 어떤 헌법이라도 어떤 교단의 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불일치한다면 그쪽이 접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더 위에 있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또 마가복음 8장 18절부터 20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한 마디 더 하십니다. 또 기억지 못하느냐. 뭘 기억지 못하느냐? 지금 이 얘기.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냐. 듣고 있던 대답이 12광줄입니다. 왜? 지네들이 거뒀거든. 그러니까 다 알죠. 아이고 주님, 사람들이 먹다 그냥 씹다가 배부르니까 뱉어서 버린 조각들을 다 모았더니 12광줄이네요. 그래, 그리고 좀 한참 있다 7개를 4,000명에게 먹일 때 몇 광줄을 거뒀냐? 7광줄을 거뒀나이다. 그런데 그것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 이것들. 표적을 보았으나 뭐만 기억하고요? 그때 먹은 공짜빵 만만 혀가 기억하고 있지. 그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예수께로 나와 그 앞에 예를 들고 그분을 믿고 영생하라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한다. 놈들이라도 제가 지금 예수님 그렇게 거친 언어를 쓰셨을 리는 없죠.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읽고 마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다 중요하죠. 요한복음 말씀이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이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표적 얘기를 하시는데, 떡 얘기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13절부터 15절. 자,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막 끝나면서 그 마지막 줄이 13절이죠.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하신 말씀은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신 거고, 지금 요한복음은 그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내용을, 그 상황을 기억하고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봤어요, 못 봤어요? 보기만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가 아니라고. 그 선지자, 그때 그 선지자 뭐예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내 뒤에 오실 나와 같이 하나님을 늘 가서 대면하고 직접 하나님께 받은 말씀 너에게 전해줄 그 선지자라고 말했어요. That prophet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인 줄 알았으면 선지자로 그분의 잠깐만요. 선지자인 줄 알았으면 모세가 뭐래서 너희는 그분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면 살리라. 선지자는 뭐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은 바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 살게 되는 방법을 전해주는 게 선지자. 그러니까 그분이 선지자인 줄 알았으면 이제부터 뭐 하면 돼? 그분이 하는 말을 들으면 되는 건데, 근데 그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이분을 왕을 만들어요. 왜? 이분이 우리나라 왕이면 매일 공짜빵을 먹겠네.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얼마나 그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말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맞네.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렇게 돼서는 정확하게 바른 자리로 결론이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분을 왕을 만듭시다 그랬어요. 선지자니까 왕을 만듭시다. 말이 돼요? 선지자는 선지자고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 다 다른 기름 부으실 받았어요. 아멘. 다윗이 제사장이 될 수 없고, 아멘. 솔로몬이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이사야가 왕이 되지 않았고,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으면 그분을 선지자로서 그들이 제대로 맞는 방법,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아 영생 얻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이 26절에 그 다음 날입니다. 이튿날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다음 날이라고요. 아멘. 22절에 그 다음 날이라고 이튿날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 만났습니다.